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음. 많은 분들이 복음이라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하는 것,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는 이것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인터넷에는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사람마다 좋은 소식은 다 다르게 전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만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은 바로 애굽에서의 노예로서의 해방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권리 없이 자유 없이 그냥 애국 군인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취업이겠죠.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구약개론, 신약개론, 구석방, 신석방 이렇게 어려운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정리해 놓은 소위 말해 족보라고 하죠. 그것이 몇 년을 걸쳐서 이렇게 저에게 주어졌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신학생들은 와 이건 복음이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 함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겐 좋은 소식이 또 누군가에게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서의 구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좋은 소식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아니까 구원은 좋은 소식이지, 죄에서의 구원은 좋은 소식이지 라고 알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 구원은 좋은 소식이라고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땅에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막 전도를 하러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거나 또는 사형리를 다 외워서 지나간 사람을 붙잡고 사형리를 막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형리를 다 외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궁금해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쩌면 사형리라는 이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을 때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 모두가 좀 약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전도왕, 소위 말해 전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모교회에도 전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어서 제가 있을 때는 그 권사님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한 주에 거의 한두 분은 그 권사님이 전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전도를 많이 해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라고 느낀 거는 제가 20대 초반에 일본 선교를 가면서 더 느꼈습니다. 와, 이거 전도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 그때 그 권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나는 이렇게 전도하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까지 인도를 해오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전도는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같은 교회 사람은 잘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를 전도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날은 주일이었고 제가 11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점심을 먹고 또 심지어 청년부 예배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권사님이 오르막길에서 올라오고 계셔서 저는 인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저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고 이렇게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이 저에게 한 번 일어난 것으로 그 권사님이 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모르시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의 생각이 조금은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무려 3번이나 저를 전도를 하려고 하셨기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전도를 당한 게 한국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모교회를 통해서 일본 선교를 갔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의 옆에 청년부 목사님이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건넜는데 저에게 일본 선교 기간 중에 머물고 있는 교회의 청년 회장님이 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일본말로 하면서 전도지를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몇 번 선교를 갔기에 얼굴을 아는 사이인데도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도 아닌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갔는데 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지를 받고 나 모르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넘어갔는데 그때 저의 머릿속에는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게 생긴 건가?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아까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모르시는 건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모르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를 전도했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권사님의 그 행동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저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면 교회를 안 다닌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은 권사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전도를 할 것이고 그리고 같이 교회로 인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상황이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것이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해외 선교를 가서는 정말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그렇게 잘 되던 것이 국내로 들어오면은 왜 그렇게 입이 안 떼어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섣불리 주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그리고 또는 전도를 하러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는 것이 또는 전도를 하는 것이 어려운 걸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분들은 어떨지는 몰라도 저는 혹시나 내가 전도를 하는 이 사람이 나를 알면 어떡하지? 내가 아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또는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알게 되면 어떡하지? 또는 이 사람만 나를 아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중에 나를 보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예전의 저를 생각해 보니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때의 저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성도님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제가 저랑 정말 친한 형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가만히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형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형은 모태신앙인데 성인이 되면서 점점 교회를 안 나가게 되니 지금은 교회를 아예 안 나가고 있는 거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인데 그 형의 대답은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물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어디서 이렇게 들은 건 있으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물 또는 교회 위에 있는 거 아니면은 교회를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복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의 주제가 구원인데 구원과 복음과 십자가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물어본 복음과 십자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연결이 되어 있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사실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부 사실이고 어쩌면 이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8절을 먼저 보시면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한 믿음의 선물이라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구원의 원칙 밖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바울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선물에 해당하는 원어는 도론입니다. 도론. 이 도론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구원을 받는 수단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라고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가치가 없다고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치가 있어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와 물 그리고 우리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생명 등이 우리가 다 하나님께 무상으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나 또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것들이 다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믿음 역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인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분의 단독 사역임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구원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성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설명하면서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행위는 결단코 구원의 근거나 원인은 될 수 없지만 구원의 결과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이라는 선물을 무상으로 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힘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것들을 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서 대답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나의 행동이나 언행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행동과 그 언행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행동과 언행을 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이 복음과 십자가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구원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신 이 구원을 값없이 여길 때도 있고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보다 구원을 더 값없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값없이 여길 때도 있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신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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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